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따금씩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겪을 때마다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은혜의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가, 그래서 많은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과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을 때 그 은혜의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영적인 딜레마입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제 1월이고 벌써 셋째 주가 지나가고 있고요. 1월 말 2월 초면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집회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시간이 될 때 우리는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 제 생명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뜨거워진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심령은 요즘과 같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차가운 바람도 다 녹여줄 것 같은 그런 마음마저 듭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면은 나를 괴롭히던 사람도 품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그 은혜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수련회가 끝난 직후 집에 돌아와서 대문을 여는 순간 바사삭하고 사그라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역시나 그 은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우리의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모임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죠. 그 가운데서 우리 역시나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나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누고 은혜 충만해져서 다시 월요일이 돼서 일상 가운데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전혀 상반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는 회사와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취업의 문과 여전히 바닥만을 보여주고 있는 통장 잔고와 여전히 꽉 막힌 인간관계와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따뜻한 온천물에 있다가 얼음으로 가득 채워진 냉탕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지요. 주말에 회사를 쉬다가 월요일에 출근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병이 월요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영적인 월요병인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충만해진 것 같은데, 분명히 뜨거워진 것 같은데 눈앞에 차가운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요동치는 것과 같은 모습. 신앙이 혹은 신앙의 감정이 급상승했다가 현실이라고 하는 차가운 그 상황 앞에서 급락해버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적잖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당황을 넘어서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써놓으셨고 앞에 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게 하셨잖아요. 근데 제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제 삶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 혹시 제가 잘못해서 받고 있는 벌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요, 정확하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두 단어, 두 장면, 두 상황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 사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많이 당혹스러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해 엄청난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더 친숙한 표현으로 아빠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정말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다양한 사랑의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단연 최고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최대치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그저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먼 역사 속 인간들이 고안해낸 사형 제도일 뿐이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은 결코 따라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를 향한, 택함받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선포되는 순간은 너무나도 완벽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시는 거잖아요.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얘가 내 아들이다. 내가 얘를 너무 사랑한다. 나의 큰 기쁨이다.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마도 가장 찬란한 순간이고 가장 따뜻한 봄날 같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따뜻합니다. 색깔로 치면 맑은 하늘색 혹은 연두색, 파란색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장면이 끝나기가 무섭게요,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자막을 조금 그대로 내두어 주셨으면,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장소도 좀 힘들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제가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왕에 할 거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힘들게, 조금 빡세게 훈련을 받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몰아내신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몰아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크발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에는요 아주 강한 강제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정중하게 닫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거의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꽁꽁 싸매가지고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아주 거친 표현이에요. 이 에크발레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언제 쓰였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이 단어를 복음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이고 어떤 느낌의 단어인지 조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12절은요 성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귀나 귀신이 예수님을 광야로 가라고 등 떠민 게 아니라 방금 전 성령과 같이 임하셨던,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요. 심지어 저 12절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은 사건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기록을 하고 있는 복음서인데요, 저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가에 들어갔다 나오셨으니까요, 머릿결이 촉촉히 물로 젖으셨겠죠. 그 촉촉히 젖은 머릿결이 채 마르기도 전에
주로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은 중단발의 약간 반곱슬 헤어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어스타일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이제 막 세례받으신 지 얼마 안 된 그 직후에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즉시 광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숨 쉴 틈도 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근데 광야. 조금 쉬었다가도 아니고 곧바로 광야. 저는 저희 딸 아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제 기쁨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고 나서 교회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스케줄상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오부 예배 이전에 이 여러 신방 스케줄을 잡으면서 틈이 나면은 아이들이 교회 학교 미래준비팀 각자의 예배실로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출발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간을 봐서 이 아이들을 보러 갑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왕감자 아들이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예배당으로 이 친구를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손을 잡고 가고 당연히 1층 프라미스 홀로 갔습니다.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아이의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왜 저러나 했어요. 여기 맞는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목사인데. 예배당이 어딘지 아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여기 맞다고 했더니 아니래요. 저 왜요? 그랬더니 진급했다고.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유치부로 진급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도 이 아이가 진급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제가 이 아이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감자에게 속삭입니다. 왕감자야,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아빠의 기쁨이다. 아빠 너 없이는 못 살아 하고 꽉 끌어안아요.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주로 제가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하면은 이 왕감자는 얼굴을 진짜 감자처럼 막 구기면서 좋아서 막 웃어요. 그 얼굴을 탁 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을 또로록 열고 나가. 이 엄동설 안에 노란색 쫄쫄이 내복바람으로 그냥 얘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빠 사랑한다면서, 내가 아빠의 기쁨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벌건 대낮입니다. 예를 들어도 음흉하게 치지 않습니다. 밤은 위험합니다. 차를 타고 사랑하는 이 짝꿍과 고속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얘야라고 안 하죠. 제가 오래돼가지고 뭐라고 그냥 그대요. 뭐 니마 뭐라고 불렀어요. 자, 불렀어요. 넘어갈게요. 어렵네. 부른 다음에 너는 내 기쁨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막 사랑을 고백해요. 그래서 막 진짜 이 오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래, 이 오빠랑은 평생 살 수 있겠구나. 근데 갑자기 이 오빠가 차를 갓길에 쫙 세워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나? 혹시 트렁크에 막 풍선 나오고 막 이거 하려나? 그랬더니 갑자기 오빠가 창문을 탁 열면서 내려. 왕복 8차선에서. 그래서 오빠 왜? 뭐야? 이러고 탁 내려요. 문을 탁 닫아요. 뭐 트렁크 열리려나 했더니 오빠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학대고 변덕이고 변덕을 넘어서 좀 변태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이따금씩 광야가 찾아올 때마다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해서 하나뿐인 아들도 내어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광야와도 같은 고생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이중인격 아니십니까? 저 가지고 노시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못해 심하게 따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몰아내신지라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예요. 자, 그런데 저 부분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동사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시제를 착각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로 착각해서 이렇게 오류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 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현재형으로 쓰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현재형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행, 예수님의 광야로 몰아냄 받은 이 사건이 역사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광야 행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광야 행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현실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마가로 하여금 현재형 동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날 말씀을 받는 우리들, 그 이전에 1차 독자들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 광야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광야로 나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라도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그 편법을 써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거부하고 좁은 길로 가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 아닙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요, 내 자아가 깨져야 하는 곳,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곳, 주님 손 놓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임과 동시에 성도의 삶이 그러한 삶이니까요. 성도의 삶은 자아가 깨져야 하는 삶이고 욕심을 버려야 하는 삶이고, 주님 손 놓고 살 수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주님 손 놓고는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광야와도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이따금씩 광야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재수가 없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 눈밖에 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광야와 같은 시간은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는 길을 잘 가고 있구나 확인시켜주는 증거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요. 열심히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고난도 없고 세상이랑 짝짝꿍 잘 맞으면서 만사형통한 것 같다면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아무 일 없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에서 적군이 누구에게 총알을 쏩니까? 총 들고 덤비는 사람에게 총을 쏩니다. 총도 쥐고 있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총을 쏘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과 환경이 찾아와서 그 안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서, 나를 미워해서 어느 누군가가 내 인생 가운데에 설치해 놓은 덫이 아니라,
내가 성도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잘못 가고 있다면 나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아프죠.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광야에 있는 들짐승에게 내던져지는 어떠한 그런 고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찬사와 동시에 들짐승이 공존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과 모습을 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 주일 예배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지는 않죠.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수많은 들짐승들이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서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들짐승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물어뜯는 현실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들짐승, SNS를 보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들짐승, 쟤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내 인생은 망했나 라고 하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들짐승, 어떤 분들에게는 끊어지지 않고 있는 중독이 들짐승이 될 수도 있고, 회사나 관계 가운데에서 경험한 인격적인 모독이나 어떠한 결혼에 대한 압박이나 인간관계의 부담도 사나운 들짐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로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광야와 우리를 물어뜯는 수많은 그 들짐승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이 순서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는 광야에서 넉넉히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순서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광야로 몰아냄 받으시기 전에 어떠한 순서가 있었어요. 광야 행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몰아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광야보다 앞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실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몰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확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승리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정체성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광야보다 예수님을 향한,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선포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장인과 자녀를 비교해 볼게요.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직장인의 논리죠. 회사가 직원을 뽑을 때 무엇을 봅니까? 스펙을 봅니다. 능력을 봐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돈을 벌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검증합니다. 그 다음에 채용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해야죠. 성과를 내야 합니다.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죠. 잘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직장인의 논리입니다. 계약 관계예요. 사랑받으려면, 인정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자녀의 논리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스펙을 보고 낳을까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제가 첫째가 딸이라는
소문이 아니죠. 제가 아직 영혼을 일본에 조금 두고 와서 저희 첫째가 딸이라고 하는 소식을 병원에서 듣고 이게 부풀어 오는 그녀의 배를 보면서 얘가 태어나서 걸그룹이 돼서 아빠를 호강시켜 줄 것 같아서 낳았을까요? 물론 바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낳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낳았죠. 얘가 커서 나한테 얼마나 효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계산기를 두드린 다음에 오케이 낳자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벌어다 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돈을 쓰게 합니다. 펑펑 쓰게 합니다. 갓 태어난 자녀들이 하는 일은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굉장히 자연적인 행위들만 합니다. 근데도 부모들은요, 그 자녀를 향해서 목숨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써요. 왜요? 이 자녀가 지금 당장 부모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죠. 자녀로 존재하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니 따뜻한 선포의 시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를 지신 이후가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설교를 많이 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뒤가 아니었어요. 공생애를 행하신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사역적 성과가 없었음에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의 존재 자체로 기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무언가 내밀 만한 성적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뭔가 증명할 만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르게 이야기하죠. 네가 공덕을 쌓아야 한다, 이만큼 노력하면 너의 신이 너를 사랑해 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네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네가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아들로 삼아주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미 너는 내 딸이라고 먼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믿고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광야로 몰아냄 받으신 거예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4장 6절에도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배고픔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한 이 높은 위치에서의 물리적인 공포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시험하는 자는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적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꼴을 봐. 네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능력을 보여봐.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광야에 몰아냄 받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흔들리셨나요? 내가 진짜 아들 맞나? 의심하셨을까요? 아니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거듭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들으셨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게 너의 정체성이라고. 광야로 몰아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계셨어요.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의 유혹을, 공격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도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해요.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해봐라. 네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증명해봐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꼴이 그게 뭐야? 하나님이 널 버린 거 아니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가 있기 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나는 광야로 나가기 전, 내 인생 가운데에 광야와도 같은 시간과 시험이 찾아오기 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순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볼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하필 40일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광야는 찬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맞냐라면서 불평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은 실패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광야에서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40년을 40일로 짊어지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어요. 불평 대신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광야는 더 이상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버림받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승리한 그 광야에서의 승리 또한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광야와 같은 시간과 환경 가운데에서 더 이상 버림받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실패하는 장소가 아니라, 패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광야와도 같은 시간과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죠. 하지만 어떠한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를 옥죄어 온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피폐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광야는요, 내가 혼자 있어서 광야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광야라고 생각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순간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들짐승으로 비유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눈을 칠끈 감아버릴 때 그 순간 내가 나를 광야로 몰아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광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게 광야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두려움에 압도돼서 눈을 질끈 감는 순간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 자신을 광야로 내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어떠한 고립, 광야가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로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 중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밤새 군대를 보내서 성읍을 둘러싸서 겹겹이 포위합니다. 자, 아침에 이 엘리사의 이 시종이 눈을 떠가지고 밖을 내다보는데 겹겹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적군들을 봐요. 그리고 공포에 질립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사방의 적들 뿐이에요. 지금 그 장면이 이 사환에게는 광야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들짐승으로 비유할 수 있는 적들이 수없이 또 깔려 있거든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 똑같은 광야를 바라보는 엘리사의 반응은 다른데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거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도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환의 눈을 열었더니 뭐가 보여요? 아람의 군대보다 크고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러싸고 있던 적군들이 물러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눈이 떠졌을 때 더 이상 그곳은 죽음이 가득한 들짐승들만이 가득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위를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두 눈을 질끈 감으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절대로 보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광야와도 같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눈을 질끈 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인 두 눈을 뜰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광야는 더 이상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천사들이 수종드는 광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리지 못할 가장 복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광야와도 같은 시간과 환경 안에 혹시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들짐승처럼 여러분을 물어뜯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광야와도 같은 시간과 환경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사랑의 선포와 정체성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는 광야와 맞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 정체성을 갖고 버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조난자들이 아닙니다.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광야와도 같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광야 가운데에 굳게 서는 더 사랑의 청년들, 그렇게 굳게 설 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와도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 광야가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는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아까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건지심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는 광야도 같은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정체성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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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들 된 사람들입니다.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그 자녀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일어나 손을 잡고 거듭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서서픈 날까지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놓고는 단 거야.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생명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 볼까요?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루도 설 수 없는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서 있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광야와도 같은 시간 이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었던 분명한 사랑의 고백과 정체성이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고 의지하여 광야와도 같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사랑이 나를 버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광야와도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도 있으나, 좌절할 수도 있으나 다시 그 사랑을 힘입고 일어나 주님 앞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